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예,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전하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거예요. 아, 나의 나단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목표도 세우고요. 그렇게 열심히들 삽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왔는지 알아?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을 돌아보게 되면은요, 이것이 나의 공로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스데반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바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믿다가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니 참 한심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게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날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는지 알았는데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보셨고 또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도의 자리에 세우셔서 일하게 하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한 고백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 공로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저 세워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불 한 폭이 나지 않은 사막이라 낮에는 덥고요. 또 밤에는 그렇게 추워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평탄한 길이냐? 아닙니다. 얼마나 험한 길인지 몰라요. 그런 곳에 여러분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또 한번 다시금 또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노역이 힘들기는 했지만 먹을 것이 풍족하고요.
잘 때도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집이 있어서 편안하게 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강야로 나오니까 당장 잠자리도 불편하고요. 또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잖아요. 놀라운 기적 속에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억압을 받으며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자유다. 할렐루야. 우리만의 세상이 열리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한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가는 가정은 어땠습니까?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또 뒤에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애굽의 군사들이 병과 마병을 이끌고 그렇게 자기네들을 죽이겠다고 뒤에서 추격해 오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찾기 이전에 내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이끈 모세를 향해서 이러려고 우리를 인도해 냈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를 불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없던 길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하나님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길이 왜 없냐? 여기 길이다. 여기가 길이다 하시면서 그렇게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를 이제 육지와 같이 그렇게 건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생명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생명이 사는 것으로 끝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들은 살기는 살았지만 강요로 돌아가서 사흘길을 걸어가도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몹시 갈증을 느끼며, 그죠? 모두가 탈진돼서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다 하고 달려갔는데 막상 물을 먹어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쓴물인 것입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다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도 마음대로 못 먹는 강야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시죠. 한 나무를 지정해 주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래서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요, 이제 목마름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 여러분 그렇게 채워졌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의 여정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컷 이제 물을 마시고요. 또 길을 나섰는데 이제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강야라는 곳이 물도 없는 그런 황량한 사막이다 보니 그 척박한 땅에 먹을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못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출애굽을 한 모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망을 했느냐면 본문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기 굽는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실컷 먹었었나 봐요. 여러분 예,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배부르고 죽는 게 낫지. 예, 이렇게 배고파서 굶어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배부르게 고기라도 먹고 떡이라도 예, 실컷 먹다가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예, 이렇게 강야로 예, 우리를 데리고 와서 예, 굶주려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주려서 죽게 만든다고 그렇게 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위기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 길이 있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나의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 것이냐 우리 인생은 항상 두 갈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1장 그 26절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항상 복과 저주. 예.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이냐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것을 택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어떤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해주셨다. 예, 그것이 믿음의 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실 때 그것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감사하는 것이 그거에 대한 그리고 또 좋은 것으로 보상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때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유, 내가 아무래도 너희들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 그냥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두고 새로운 민족을 다시 만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이지만 강야에서 여러분 먹을 것이 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신기하게도 정말 보고 듣지도 못한 어떤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아침에 보니까요 이슬이 맺히는데 이 이슬이 마르면서 둥근 서리 같은 것이 되는데 일종의 떡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슬이 마르니까 서리 같은 것이 떡 같은 것이 되는데 그것을 먹어보니까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맛이 있어서 만나가 아닙니다. 맛이 있어서 만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전혀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것이 뭐야? 무엇이냐? 영어로 what? 무엇이냐? 여러분 what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니가 만나인데요. 만나라는 말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말인데 떡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강야 40년을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나를 받지 그 이후에는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만나가 그쳤어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는 그 만나를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본 3대 영양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단백질과 지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요, 메추라기를 불러서 이제 그들 앞에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메추라기 떼들이 날아서 그들 앞에 떨어지는데 날 잡아 드세요. 날 잡아 드세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만나는 탄수화물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메추라기는 단백질과 지방.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3대 영양소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영양에 결핍이 없도록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두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우리는 거두는 자들입니다. 아멘. 내가 만들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거두는 노력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만나와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안 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만나를 내가 거두고 메추라기를 내가 잡아서 요리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가 거두고 잡아먹으면서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거두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버림받은 존재들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이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어 죽겠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예, 이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한 가지예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나라를 세워서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원망불평을 하는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불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부러운 것은 단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한 가지가 부러운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뭐 활동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족속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유는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저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믿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때로는 우리도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실수도 할 때가 있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만나 매출하기로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우리를 여기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라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앞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지 우리의 앞을 다 내려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의 미래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없는 것 같지만 같아 보이고요.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끝인 것 같아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는 츤드레라는 말이 있어요. 츤드레. 아시나요? 네? 아니요? 츤데레. 츤데레라는 뜻이 뭐냐면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고 무관심해 보이고 그런데 뒤로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을 츤데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다정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아주 매력적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츤데레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죠? 내가 통곡을 하는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해주시고, 여러분, 그죠? 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간증 하나만 할까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위기도 있었고 여기서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웠어요. 예. 막막했고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돕는 자, 도울 자들 붙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또 위기를 도전하는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순복음 성동교회 여러분, 우리 실업인 성교회 회원님들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줄 그 누가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잖아요. 우리는 성동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쵸? 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사랑교회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평탄한 길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위기도 있을 거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요.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을 것이고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동교회 실업인 성교회 회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답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믿음으로 취하시고요. 아멘.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만 미래의 것까지도 여러분 이미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요. 지금 눈앞에 답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보이니까 이거 답이니까 될 것 같아.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살아계시는지 증명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줄 증거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이 증거입니다. 내 믿음이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면 그것이 곧 나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증거가 되고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없어도 없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 된다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요.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을 거야 하는 이것은요, 내 의로부터, 내 의지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지만 사실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작해서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전해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생기고요. 갈망함이 생기고요. 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믿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점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믿어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 각자 주신 은혜가 틀려요. 근데 오늘 여기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내 노력과 열심으로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강야에 있든지 아니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삶을 도우시고요.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예배해 두고 계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순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흑암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확실히